명상할 때 눈 감고 오면 안 돼요.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 항상 앉을 때도, 그 자세도 부처님 수행 자세와 같이 이렇게 앉는다, 부처님처럼 앉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앉는 자세도 항상 그렇게 반듯하게 앉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조금 공부하라는 내용의 그 말씀을 해드렸고, 이제 오늘은 일대기 쪽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그 사문유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수행하시면서 이제, 그 수행하시던 그 내용들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가 우리가 고통을 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 종교가 필요하고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게 행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 불행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그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느낌 그 자체는 고통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마음이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또는 아프다거나 이렇게 느끼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고통이 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번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번뇌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몸의 고통이나 또는 마음의 고통이나 이런 고통들이 결국은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죠? 번자는 번거롭다는 뜻이고, 뇌는 아주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머리가 왜 아픈가 하고 들여다보면 이건 전부 다, 망상 때문에 아픈 거다. 망상이란 게 그럼 뭐냐? 잘못 착각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착각을 하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왜 착각을 하게 됐는가? 그거는, 착각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현상 자체는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럼 왜 그렇게 왜곡되어졌는가 하고, 분석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건, 전부 다 나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면 분노대로 안 되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그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그걸 통칭적으로 얘기하면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끊는 방법을 그 누구도 아직 한 번도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행복이라는 게 올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부처님 결론이에요. 그 전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은도 이를테면 바라문교 같은 경우도 살아있을 때는 절대 행복이 100% 안 온다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럼 죽은 뒤에 보상받는 것이 이를테면 자제천에 태어나서 브라만천에 태어나서 행복을 갖다가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살아 있을 때, 그 죽은 뒤에는 이게 누구도 거기 갔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죠? 또 거기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행복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 체계로 가기에는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그 왕자로 있으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러면 인간을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중생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라는 데 관점이에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게 이제 주된 핵심이거든요. 핵심이니까,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스승들이 그 가르치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가르치러 들어오면, 맨 먼저 당신이 주된 관심은 뭐냐면, 이걸 하면, 당신은 지금 이거 대가라고, 이런 학문의 대가라고 나한테 와서 가르치는데, 그러면 이걸 하면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하고 물어봐. 그거 고통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 왜 하느냐고 물어봐. 그건 이제 할 말이 굉장히 없어지죠. 그죠?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애한테 만약에 학교를 너 부지런히 다니라고, 학교를 왜 다녀야 되죠?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된다 그러면, 남들이 다 다녀야 되니까 다녀야 된다 그러면, 남들 죽으면 따라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다니니까 따라서 다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지. 그죠? 그럼 여러분, 애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돈을 많이 퍼넣고 시간을 넣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학교를 왜 때문에 다니죠? 에이구, 뭘 배우려고? 배우려고? 그게 뭘 배우려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이 있다. 그게 우리들 착각하는 속에서는 학교만 다니면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점수만 많이 따면 좋은 학교를 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아주 IQ 지수가 아주 낮은 전능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주 전능아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지, 진정으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자기 자식에게 권유하는 일이 아이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확신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거야.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해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항상 있냐면 이러죠. 남이 점수를 높이 따면 니도 높이 따야 되고, 남이 이 학교를 가면 뭐 박이 깨져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위반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른 사람이 나와도 이거 해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전에는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지만 지금 학교를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학교를 다 들었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또 난리가 나느냐면, 그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인류병에 아주 그냥 돈이 조금 있는 데다가 자식 하나 낳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인류병에 걸려가지고 인류에 안 들어가면, 그래서 강남 서울대학 안 되면 외국, 요렇게 그냥 막 쭉쭉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그게 행복이 담보가 되느냐? 전혀 행복 담보되는 거와 상관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갖다가 미국까지 보내려고 하면 수억씩 그 애한테 5억 10억씩 투자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투자한 게 5억 10억씩 투자를 하면서 애한테 그렇게 집어넣고서도 애가 20년 30년을 공부하고서도 밥줄 하나도 못 얻고 가정생활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고 많은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이것은 왜 하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보고서 거기에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식해도 그런 무식이 없어요. 아주 무식한 들이에요. 자, 부처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가르치러 왔을 때 질문이 항상 이러셨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지금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학문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라고 물어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만약에 누가 천문학을 가르치러 왔다고, 천문학을 가르치는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농사 짓는데 이게 뭐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뭐 하늘을 보고 예측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번뇌가 사라질 수 있느냐? 그 번뇌 사라지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대는 나하고 별로 혈릭이 없다 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도 부처님께서 문제 제시를 한 부분에 해답을 줄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왕자의 몸이니까 또 온통 바라문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때는 백성들도요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민족이 다르니까 표가 확 나요. 표가 그냥 완전히 표가 나거든요. 샤카족은 그 종족 자체가 달라서 얼굴 색깔도 좀 다르고 키 크기 이런 거 다 달라요. 말들도 다른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다른 종족에 가서 섞여 살기가 어려워요. 다른 종족에 가서 섞여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왕자 신분이니까 다른 종족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스승들한테 묻고 그렇게 힘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혼자 조용히 명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명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공부 진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19에 출가했다 그러는데 19은 아니고 29이에요. 29인데 29이고 아버지는 늦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예요. 그리고 이모가 다시 그 시집을 와서 이모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또 있었어요. 마파세파제의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동생이 있었죠.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복 동생이 왕을 후계에서 맡게 되거든요. 그 이복 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석가족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출가를 한다라는 것이 만약 나는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능력이 뛰어난 시다르타가 이게 왕위를 물러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 시다르타는 왕위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항상 명상하고 있고 남이 잘 때는 밤을 새워서 나무 밑에 혼자 고요히 앉아 있고 이렇게 그 명상하는 게 주된 그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삼시궁을 지었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삼시궁을 지어서 삼시궁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는 그 4개월 그래가지고 이게 우기, 건기, 폭염기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것도 이제 좀 히말라야 밑에 쪽이 그렇지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도 그 별로 사계절도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답니다. 그냥 우기는 있기는 있어도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이 세 계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그 있는 남부는 아주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냥 아주 그냥 40도 뭐 이렇게 이제 40도에서 많이 올라갈 때는 50도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30몇 도 올라가는 건 그건 더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어쨌든 히말라야 밑에 거기도 이제 그와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궁전을 갖다가 왕자가 출가라는 생각을 꺾어버리게끔 꺾을 수 있게 이제 비 올 때는 좀 덜 오는 건조한 지역에다가 또 집을 짓고, 그게 이제 땅덩어리가 싹가죽이 좀 작아도요, 나라가 작아도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큽니다. 덩어리가.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비 올 때는 또, 그리고 이제 되게 더울 때는 산 쪽 위쪽으로 막 이천고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천고지 여름에 올라가 버리면 되게 더울 때 올라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겨울에 건기에는 밑으로 궁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삼시궁을 정반왕이 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출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출가하려 그러면 출가 못하게 방해를 좀 하겠죠, 그제? 예? 출가하면, 아이고, 잘 됐다, 출가하는 자동차 승용차로 태워다 줄 사람 손 안 들고. 이게 참, 진짜. 태국에는 7살 정도 돼서 출가하면, 출가를 갖다 부모가 꼭 전부 다 남자들은 출가를 다 시키거든. 시켰다 일단 지가 공부하기 싫어서 나오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앞에다가 풍장 잡히고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절까지 데려다 준다고. 아주 애가 기분 좋게 가는 거지. 기분 좋게 가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태국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스님들이 전부 다 아주 인류 공부 잘하는 사람만 남아있어. 아주 공부를 태국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수십만 명 되지만 그 수십만 명의 스님들이 아주 다 엘리트들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았어요. 삼시국에 전부 다 출가를 막는 방법이라는 게 그냥 정신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녁에 무의들 불러다 공연하고 술 먹이고 그냥 맨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시다르타 태자가 생각해 볼 때 당신의 관심은,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관심이 모든 중생이 왜 똑같은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를 극복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쌍해 보여.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아이고 참 저렇게 불쌍하게. 그리고 이제 춤을 추다 무대 뒤라는 게 공연 끝나고 나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허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도에는 무의들이 이게 자고 그러는 게요. 무의들은 주로 천민계급들이에요. 자고 그러는 게 방에서 반듯하게 화장 다 지우고 자는 게 아니라 춤추다가 그게 지금도 인도는 그렇지만 대리석 바닥 위에 그냥 시원해요. 그가 바닥 위에 그냥 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는 모습들을 보면 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도 화장을 짙게 하고 저녁에 안 지우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귀신처럼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침 흘리고 눈곱 끼고 자다가 이렇게 하고 요렇게 된 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보면 참 화려했던 모습들의 뒷모습은 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시다르타 태자께서 그래, 이렇게 추한 모습에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들인데 원래 이렇게 추한 모습인데 잠깐 눈속임으로 앞에 드러나는 것이구나. 근데 사시국을 지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오히려 출가를 더 부추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그게 다른 쪽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출가하려고 그러면 얼른 출가시키십시오. 나중에 이제 나이가 40, 50대에서 출가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 늙어 빠져가지고 잘 안 되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나도 그때 젊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나중에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또 그 병이 도진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출가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얼른 가라. 그래서 뒤에 뒷바라지 해줘, 얼른. 그래야 번뇌를 벗어나고, 속가에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요, 그거 전부 다 허망한 삶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지 공부길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러면서 이제 못 가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가 행복한 게 더 좋잖아. 지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시궁을 지어준 것이 오히려 태자에게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더 발심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왕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 태자가 밤에 그 요즘 같으면 12시, 1시가 됐는데 나무 밑에 혼자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왕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저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자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생을 갖다 내가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이제 태자를 한번 부른 거예요. 너는 출가하면 안 된다. 이제 아주 그냥 왕이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너는 출가하면 안 된다. 봐라, 이 나라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있고, 이게 백성이 얼마인데, 네가 다스려야 될 사람이 얼마고 그런데, 네가 출가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왕자가 하는 말이, 태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왕의 자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왕자에 관심이 없어. 우리 같으면 왕자를 한번 해볼 만할 건데, 그죠? 요즘에 뭐, 생각해보라.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출가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이, 부처님 같은 분은 왕의 자리도 그게 별 볼 일 없다고 버린 것인데, 우리는 코딱지만한 뱃을 서로 올라고 대들면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잖아요. 옛날 순치 황제는 청나라 순치 황제는 뭐라 그러냐면 황제를 하다 출가를 해버렸어.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난 못하고 나는 부처님 공부가 훨씬 낫다고. 황제 올랐다가 그 뒤에 물러져 버리고 출가를 했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 그러냐면 세속에 36,500일이 그러니까 36,500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한 100년 되나? 예? 365일이 하루 1년이죠, 그죠? 10년이면 3,650일이지. 36,500일이면 100년 정도. 그 일생을 얘기하는. 불여 승가의 반한이라. 승가에 출가해서 욕심을 다 떠난 상태에서 반나절만 또 못하다 그랬어. 반나절만 또 못하구나. 황제 자리에 올라서 그 황제가 제일 골치 아플 거 아니야. 그죠? 어느 놈이 또 반역하고 들고 일어날지, 그 욕심 많은 놈들, 전부 다 장수들, 칼 들고 있는 놈들, 전부 다 그거 다 누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머리를 쓰고 골치가 아플 거예요. 지가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하루에 밥 3그릇밖에 더 먹겠어? 그래, 순치 황제도 다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 하고 나서 얼마나 공부하면서 순치 황제가 그런 깨달음을 이뤘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출가하지 마라. 이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네가 왕이 돼야 될 건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기는데 아버지도 제 말을 하나 들어줘야 된다고.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기록은 그렇게 돼 있거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번뇌를 떠나는 법을 갖다가. 그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고 죽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나고 죽는 그 얘기는 좀 관념적 얘기고, 물론 이게 번뇌가 곧 나고 죽는 일과 연결되지만은 핵심은 생사라는 말이 번뇌라는 얘기입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갖다 나에게 일러주시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는 말이, 그건 막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영감님 오늘 같이 안 왔어요? 예? 어디 갔어요? 딴 날 가지. 오늘 이 더운 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부처 그 시달 퇴자에 출가하기 전까지는 항상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모든 중생이 똑같이 깨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번뇌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요게 그분의 핵심 화두예요. 그러니까 출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결혼을 시켜버리는 방법. 그래서 야소다라는 그 비를 갖다가, 그 야소다라도 부족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딸이에요.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야소다라 비도 항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두려운 것이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 왜 일어나느냐? 항상 출가 그 태자가 내가 언제든지 지금 결혼을 부왕께서 시켜서 했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갈 거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그럽니다. 그래 자다가 일어나서 보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면 나무 밑에 혼자 가서 명상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세속의 여자들 입장에서는 참 환장하는 남편이죠, 그죠? 기가 막힌 남편이죠, 그죠? 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수다라 비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러 시종이 쫓아가서 태자에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오라우라. 우리말 같으면 아이고 이런 방해하는 놈 하나 더 생겼구나. 그러니까 여태껏 방해한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국가가 그 큰 국가의 짐이 지어져 있죠. 백성의 짐이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모, 그 다음에 그 부인. 그런데 애 하나까지 더 태어났으니 이게 참 이제 그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 생겼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범어의 옛말로 그때 쓰던 말로 라후라 그게 그만 이름이 돼버렸어. 라후라. 첫 마디가 라우라 했으니까 그냥 라우라가 이름이 됐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이름 많이 지었죠, 그죠? 술 걸릴 때 태어나면 뭔지 알아요? 네? 술 걸릴 때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면 찢김이야. 좀 심하죠, 그죠? 예? 심해. 그래서, 그래도 여자들은 옛날에는 또 젊어서 하도 어려서 애들이 잘 죽으니까 이름을 한 3년 동안 안 지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천하게 부르면, 그 귀신들이 찾아오다가, 그 저승사자들이 찾아오다가 애가 더럽게 해 있고 이름도 천하고 그러면 귀신도 모르고 잘 못 찾아간다고. 그래서 그 마마라는 손님도 찾아오다 도망가고 그런다고 아주 이름을 안 지어놔. 그래서 보통 어떤 때는 8살, 9살 딸 때까지 이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애가 이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보면 막 모개, 개삼이, 개천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예삐, 모돌이, 뭐 개똥이가 제일 많아. 개똥이처럼 살아야 오래 산다고. 이제 제일 오래 사는 장수 이름이 개똥이야. 개똥은 누구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근데, 그때 부르님이, 라우라? 그러다가, 그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게 그만 이름이 돼버렸어. 그래서, 라후라라는 이름은 당신이 출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아들이 라우라라는 이름으로 라우라 존자라고 그냥 그 이름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성철 선생님도 그랬죠. 속가에 출가하기 전에 낳았던 딸이 그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 필요도 없는 놈이 태어났다고 그 본명을 지어줄 때 불필이라고 지어놨어. 그 불필 스님, 에이 필요도 없는 놈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불필이라고 지어놨다.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좋게 듣고 있지만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한 이름이야. 고민한 이름인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29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증진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이 어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자유롭게 떠나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결심을 하고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출가를 하는데 항상 출가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근황을 항상 그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승문을 못 나가게끔 잠궈놓고 그랬는데 그날은 나가면서 밤중에 12시가 넘어서 나갔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나가면서 그날 또 성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그 성 안에 큰 잔치를 일부러 열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열고 온 성 안의 식구들이 그냥 잔치 때문에 막 바빠서 이제 12시 정도 돼서는 전부 다 뭐 술 취해서 자고 뭐 해서 자고 다 자고 난 뒤 시종을 불러서 당신이 항상 타고 다니는 말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가져오는데 말이 나가려 그러면 그 말발굽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발굽에다가 요즘 같으면 헝겊을 쌌어요. 말발굽에 이렇게 그 말발굽 소리가 나니까 헝겊을 이렇게 말에 싸고 그 다음에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그냥 성을 넘어서 뭐 사천왕이 와서 성을 말채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밑에 말 발굽을 다 싸고 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시종은 아예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그리고 장신구들이 달려 있어서 소리가 나니까 장신구를 전부 다 뛰게 하고 그리고 바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그 시종이 성문지기들이 전부 다 자고 있을 때 성문을 갖다 열고서 빠져나가서 이제 나가죠. 나가서 그 12시 요즘 같으면 12시가 훨씬 넘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나갔으니까 계속 한쪽 방향으로 계속 말을 타고 시종하고 밤새 이제 걸어서 나갑니다. 요게 이제 유성 출가예요.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 그냥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세속의 삶으로부터는 이제 내가 살지 않겠다. 세속의 삶은 이제 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세속의 삶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무리 여태껏 태어난 일으로 29살까지 당신이 이렇게 해봐도 그걸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겠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번뇌 속에 휩싸여 있고 고통 속에 휩싸여 있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도 역시 번뇌를 띄고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 내가 벗어나겠다 라는 것이 출가예요. 그 이제 요즘에도 이제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항상 출가라는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머리가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조금씩은 있지만 항상 세속인들은 이 머리 모양이 이를테면 모자를 어떻게 쓴다. 네, 이때면 그게 이제 옷 색깔을 어떻게 갖는다. 이게 전부 다 신분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모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머리를 깎게 했어요. 모든 신분이라는 것은 세속적 신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신분에 따라서 자기 욕망의 애욕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애욕을 단절시키겠다. 세속적인 것을 전부 다 단절시키겠다는 의미로서 이 머리를 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이 전부 다 옷이 막 옛날에는 뭐 임금은 황금색 입죠, 그죠? 그건 누가 옛날에는 노란색을 누가 입고 다니면요, 그건 바로 반역이라 해서 사형 당해요. 노란색은 아무도 못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노란 비단을 입었다. 그리고 용문양을 했다. 그건 바로 반역이에요. 임금만 입게 돼 있는 골룡포예요. 임금만 입게 돼 있는 옷 색깔이에요. 그래서 신분 따라서 전부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하얀 옷은 원래 그냥 평민들이 입던 옷이에요. 평민들이,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백이가는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항상 우리들 그 서민들 사이에 항상 놔두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이란 뜻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세속적 애욕 생활을 떠나서 이제 내가 번뇌를 완벽하게 끊어보겠다라고 하고 나간 것이 이제 출가라는 것을 갖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해뜰 아침까지 걸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이제 걸어갔죠. 가서 이제 당신이 그 왕자가 입고 있던 그 왕자 옷 있죠, 그죠? 옷하고 자기 그 시종이 입고 있던 옷하고 바꾸어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자 옷을 입고서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을 버린다는, 내가 왕자라는 지위 자체도 버리겠다는 뜻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자 옷을 바꾸고, 그 시종이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리고 당신의 옷을, 당신이 차고 있던 칼을 벗어서, 이 칼을 빼서 당신의 머리를 갖다가 그 신분을 상징했던 왕자의, 그러니까 그 태자의 머리는 그 나라에서는 그 머리 모양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걸 머리를 풀고 머리를 잘라줘. 칼로서 이제 자릅니다. 자르고, 그리고 신발 신고 있던 가죽 신발을 갖다 벗어서 주죠. 그러니까 칼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하고, 이 신발하고를, 또 말하고, 이렇게 해서 시중에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출가의 길을 나서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왕위와, 그 다음에 가족과, 이런 관계를 갖다 전부 다 우선 그 애정으로 얽혀있는 관계들을 전부 다 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이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나무 밑에 앉고, 그 다음에 얻어서, 그러니까 글식을 하시는 거죠. 요 소문이 이제 인도 노란신문이 아니고 정규방송에 크게 이제 보도가 됐어. 뭐 엄청 빅뉴스에. 왜냐하면 엄청 당시 왕자 시절에 그 왕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 왕들도 그 태자들이 우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나라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태자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무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뭐 언변이 얼마나 좋고 머리가 얼마나 좋고 그걸 전부 다 성적 체크를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일 우수거든. 그러니까 지한만이 그렇게 이제 제일 그때 당시 우수했던 분이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휴 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마가다국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가 컸어요. 태자가 글로 지나갈 때 좀 기다리고 섰다가 저 나라 국경으로 들어오니까 얼른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잠깐 좀 만나보자 그러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왕궁에 만나러 들어가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기를 거부하죠. 거절하니까 왕이 나왔어. 나와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삭가족보다 우리 나라가 몇십 배 더 큽니다. 몇십 배 더 크고 요즘 같으면 탱크가 군사가 그 탱크가 뭐냐면 그건 코끼리야. 우리나라는 탱크가 3,000대가 있고 군사가 몇십만 명이 있고 다른 나라를 치려고 그러면 인도를 다 당신만 들어오면 말이에요. 인도를 전체 통일하고도 남을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왕의 자리를 바로 물려줄 수도 있으니까 오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대작에서 저는 출가해서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출가해서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나라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건 아주 허망하고 무상하고 얼마 안 가서 또 이렇게 아주 굴곡이 심할 그런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딱 잘라줘. 자르니까 왕이 하도 서운해가지고 그러면 또 하나 제의를 하겠소. 당신이 가서 깨달으면 우리나라에 오시오. 왕이 대단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당신이 가르쳐주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겁니다. 나중에 그거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나라를 마가다국에 가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교화를. 어쨌든 그런 걸 전부 다 버리고 공부에 이제 매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부처님 일대기를 읽을 때 여러분 부처님 일대기는 핵심이 뭐냐면 번뇌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부처님은 전부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 그리고 이제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당신이 깨닫고 나서도 그 모든 중생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서 번뇌를 끊는 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당신은 관심 없었어요. 그게 무슨 재산 등기를 했다든지 무슨 교세를 확장해가지고 엄청 크게 뭘 만들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면서 많은 수행자가 있다는 곳은 다 들립니다. 들려서 논의를 해보면 이 워낙 깊숙이 당신 혼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수행자가 뭔 얘기를 하면 이건 거짓말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말로만 이러는구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그 옆에 한 2, 3일 머물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치우고 또 이건 아니구나 버리고 계속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정각산 그게 고행숲이라는 숲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고행과 그러니까 고행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고행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하느냐 하면 이 고행이 고통스러운 행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를테면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쌀 한 톨 하루에 한 톨씩 잡수고 살았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렇게 쌀 한 톨 잡수시고 사시고 그러면 고행하는 데는 절대 기본이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깎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있으면 여기에 머리가 그냥 저절로 길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겠죠, 그죠? 늘어져 있겠죠. 그 위에 나무에 앉아있으면 새가 똥을 싸가지고 똥 싼 그 안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또 날아와서 요 위에서 또 거름이 돼가지고 여기서 풀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고행이 수백 가지인데 그런 고행 부처님께서는 일종식을 하자고요. 일종식에 쌀 하나, 그러니까 쌀 하나만 잡숫고 사셨다 그런 얘기지. 그런데다 이제 6년을 고행을 하시면서
그다음 뭐냐면 선정. 그러니까 고요히 앉아서 깊숙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어디까지 가라앉혔냐면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데까지 가는데 그네들이 외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브라만 교들이 하는 그 선정 마음 가라앉히는 요 행 가운데 제일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 비상비비상처가 뭐냐면 이거 말이 좀 뭐 지지배배 같죠? 근데 비상 그러면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명상을 깊숙이 했는데 생각이 있는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 이게. 그런데 생각이 없다 그거는 알잖아 이거죠. 그게 비비상이야.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 얘기거든. 생각이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그 정도 들어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고행을 해가지고 가물가물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저승을 가지. 근데 저승을 가는데 저승 간다는 걸 지금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죽을 때도 그렇게 맹하고 가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다른 생각은 다 사라졌는데 생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죽는구나. 그거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구나. 그것만 알고 나온 때야. 고행도 이제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면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에 파키스탄 거기에 부처님 고행산 사진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산을 조각을 했는데 여기에 요런데 갈비뼈가 전부 다 갈비뼈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 사이로 흐르는 그 혈관 있죠, 그죠? 혈관 그대로 다 드러나고 배는 완전히 등뼈에 딱 붙어버리고 눈이 한 10리 정도는 들어가 버리고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껍데기하고 딱 뼈하고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자기네들은 번뇌를 끊는다고 얘기하니까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게 최고의 당신네들이 가르치는 최고의 위치에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는데 실제로 또 선정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고행을 해서 몸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안에 번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요 얘기를 내가 왜 강조를 해서 하시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고생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스님들이나 일반 수행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스님이 아주 단식을 얼마를 하고 생식을 얼마를 하고 그런 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번뇌 없어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고행이나 기행하는 거 고행이나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번뇌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끔가다 무슨 그 스님이 고행을 많이 하고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 요즘에는 또 펌펌 아주 편안하게 놀란대. 왜? 요즘 아주 편안하게 놀라 그런다. 고행도 잘 안 하려고. 뭐? 그래서, 이게, 번뇌를 없애는 데는 고행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그냥 노닥노닥 노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지내는 것도 번뇌를 없애는 것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고락중도 얘기하면서 뭐냐면 금은고의 비유를 하나 들었다고요. 너희들 금은고를 아느냐? 이해합니다. 금은고 줄을 세게 조였을 때 그 소리가 제대로 나겠느냐? 줄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띵 하고 터집니다. 그럼 느슨하게 했을 때는 소리가 나겠냐?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적당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막 밥을 굶고 하라, 그냥, 공부를 하는데 무슨 산중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니까? 이를테면 고기를 꼭 먹지 마라. 그것도 한 적이 없어요.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는 먹지 마라. 네가 직접 고기 먹으려고 칼 들고 다니면서, 총 들고 다니면서 잡아 먹지 마라. 그 얘기하고. 그죠? 잡아 먹자. 그 다음에 나는 잡으려니까 양심이 좀 cepcep하니까 네가 좀 잡아주라. 그러니까 먹지 말고. 여러분도 그러잖아. 이거 내가 개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건강원인가? 건강원 그런 데가 전부 다 그걸 갖다 개를 잡아가지고 소주를 창내해주는 데지.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돈만 주면 해주대. 그럼 지는 마시기만 하고. 그럼 지는 죄 안 지은 척 하지만 사실 죄 다 지었잖아. 지가 해주라 그랬으니까 그거 죽었지.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먹지 말고 죽은 고기 먹지 말고 죽은 고기는 이제 그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은 뭐냐면 고기 같은 거 그냥 그걸 갖다 일부러 그냥 그 맛있어서 그냥 고기만 퍼먹으러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때는 고기를 꼭 먹어야 될 상황일 때는 고기를 조금 먹어줘서 몸을 갖다 유지시켜주라 그랬거든? 근데 고기를 꼭 먹지 마라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고기를 너무 즐겨 먹지 마라 근데 또 몸을 갖다가 그냥 굶주려가지고 몸이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중생을 위하는 일도 못하고 그러면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중도를 얘기하신 연유가 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게 번뇌 사라지는 거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디가 누가 어느 스님이 고행을 많이 하셨고 태백산에서 100년 하고 무슨 한라산에서 한없이 하고 지리산에서 지루하도록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막 했다고 그거 공부 아니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번뇌가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 번뇌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다 제시를 해놨어. 왜? 당신이 그걸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방법을 하지 마.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한테 그 외도들이요 많이 그 부분에 당신네들도 갈망하고 있다가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만 오로지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을 부처님만 이렇게 한 거야. 다른 사람은 오신통까지 돼서도 누진통은 뭐냐? 번뇌가 다 한 거. 번뇌가 다 해서 정신이 자유로워진 거. 그거는 오로지 부처님밖에 안 됐어. 그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이거 번뇌가 안 떨어지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최고 지도자한테 물었어. 지금 이게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최고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 이거죠. 나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 이거. 근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이거. 근데 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겨우 들어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나는 이건 아닙니다. 나섰다고. 일어서서 나서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요 교단도 너 다 줄 거고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제의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냥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건 나 관심 받게 이러라고. 오로지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이 중생의 번뇌를 다 끊는데
끊는 방법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겠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니르바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란 니르바나. 진정한 행복을 갖다가 이룩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 외에는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게 하나도 없다. 그 당시 나왔어요. 전 정각산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니련선하라는 게 니련 강이 있어요. 겐디스 강 바로 옆 그 갯줄기 중에 하나야. 비가 안 올 때는 강 바닥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이제 그 강이 흐르는 강인데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건기였어요. 근데 물이 조금 흐를 때였던가 봐. 거기에 강에 내려가서 이제 목욕을 한다라는 것은 고행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 옆에 이제 누가 있었느냐 하면 교진이었던 5비구, 그러니까 왕자가 출가했다니까 누가 옆에 왕자가 출가했는데 적어도 내 아들이 출가했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밑에 사람을 5명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머리를 깎여가지고 그 부처님 시중을 들게 해줬어요. 해주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공부를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고행을 갖다가 포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뿔따고 났어.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인도의 상황은 고행이나 선정 이 수행을 포기를 하면 타락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매도당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한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면 매도당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식들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지금 부동산 투기 시키지 마. 불법 정리하지 말고. 세금 안 나고 재산 상속하지 말고. 거기에 그런 재산이나 있나? 그래, 그 교진이던 오비구가 부처님께서, 그 시달태자께서 고행이 이게 번뇌가 그냥 속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외부에만 치우쳐 있었던 거죠. 외부의 여론에만 그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냥 시달태자께서 6년 고행을 하시다 포기를 했다. 목욕을 하셨다. 그 목욕을 니른 강가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6년 만에 감은 거예요. 목욕을 하시는데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던지 물속에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그냥 엎어져 버렸어. 기절을 해버렸어. 그냥 기절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포기한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그 교진이든 오비구들은 당신을 이제 우리는 따를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 수행을 포기할 수 없어 하면서 저거들은 저 녹양으로 내려가 버렸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시중 들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 또 엎어졌다고. 그래, 이제 그 옆에, 그, 염소를 키우던, 그 염소를 키워서 그 양젖을 짜서 이제 먹고 사는 유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떤 수행자가, 그냥, 땅에, 모래바닥에 엎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흔들어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죽겠구나 싶으니까 뛰어내려가서 이제, 당신이 거기에 이제 그늘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몸을 돌려서 이렇게 좀 기대서 앉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드시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양젓 짠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조금씩 이제 입에 떠넣어드리니까 드시고, 그러니까 6년 만에 그 우유를 처음 드신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에는 그냥 금방 회복했다 그러는데 금방 회복이 된 게 아니고 그 유녀가 사실 시달다 태자는 나무 밑에서 쉬고 계셨고 그 유녀가 매일 와서 공양하고 시중을 들어드리면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기간이 내가 볼 때 한 달 이상 넘었으리라고 나는 봐요. 넘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몸이 좀 회복이 되지고
그 이제 보니까 당시 난감하잖아요. 뭐냐면 전통 수행 방식으로부터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치열한 모습입니다.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체면상 보면 이제 시달타자는 타락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제 그냥 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겠다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그 몸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주변을 산책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번뇌가 끊어졌나면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전통 교단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카펠라 승으로 다시 왕자가 되겠다고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에도 지금 나는 아무도 나를 받아줄 데가 없다. 그러나 나는 목표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전통 그 바라문의 가르침에서는 절대 이게 그 누구도 번뇌를 끊어서 행복한 이것을 갖다 이룩한 그런 곳은 그 가르침도 없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사실은 점검해 본 과정이었고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거짓이다라는 것을 다 당신이 이제 체험한 거죠. 그럼 이제 가르쳐줄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이제 결심한 거라. 나는 이제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생의 목적이 그때 이제 35이란 말이에요. 생의 목적이 번뇌를 없애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없구나. 내가 밥을 몇 사람에게 더 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이익이 있겠느냐. 모든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깨달음을 이룩하는 거기에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 있지. 내가 뭐 밥 좀 주고 옷 몇 가지 줬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나라 하나를 갖다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라라는 것은 무상해서 뭐 생겼다가 엎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당신이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이 번뇌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내가 이제 이대로 앉아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단한 결심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었느냐 보니까 옆에 그 뭐 자복이 있거나 무슨 깔대가 있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옆에 농부가 보니까 깔대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깔대 좀 몇 다발만 얻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 뭐 배는 거 수행자니까 내가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깔대인데 그 깔대가 이렇게 배면 왜 깔대 위에 그 꽃 있잖아요. 깔대꽃 억새풀처럼 그 꽃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한 건데 그걸 몇 다발 얻어가지고 그 인도를 가면 보리수들이 그 우리 같으면 계목나무처럼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보리수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거는 뿌리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굼투기 막 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가 이제는 그 갈대 그걸 깐 거예요. 깔고서 그 위에 이제 앉은 거예요. 앉는데 뭐 요즘에는 뭐 금강보자, 금강에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보배로운 자석을 마련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금강보자가 아니고 그냥 깔대꽃을 깔고 앉은, 그래서 그 깔대꽃을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길상초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깔고 앉아서 깨달았다 그러기 때문에 참 정말 깨달음의 풀이다. 그런 나무도 보리수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보디트리 그래 그 깨달음의 나무,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그 나무 이름도 바뀌어버렸어요. 보리수고. 그래 깔대 그를 갖다 길상초 그랬어요. 길상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그러니까 대단히 무슨 풀이 뭐 희한한 풀이 있는 줄 알지만 그건 깔대 그냥 꽃이야. 깔대 꽃은 그건 굉장히 끄끌끄끌하고 그냥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건강보자를 갖다가 무슨 뭐, 그게 뭐, 좋은 뭐, 건강 그 자세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일어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금 요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앉으신 거예요. 그죠? 반가부자가 아니고, 이제 내가 다리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야. 다리를 풀지 않고 이제 내가 가겠다. 이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겠다 그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가겠다 요 얘기도 좀 어폐가 있고,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번뇌를 다 끊지 않고는 내가 일어서지 않겠다. 그대로 이제 가면 그냥 가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결가부자를 하고 이제 풀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하기 죠.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을 누가 그 전에 알았으면, 부처님께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 방법대로 쓰면 쉬웠을 때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잖아요. 그죠? 당신 스스로 이제 한 거니까.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틀리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요행스럽게도 그 어른이 아주 오랜 전생부터 다 성건이 깊으시니까, 워낙 깊으시니까, 그렇게 이제 결가부자하고 앉으셔서 깊은 이제 명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는데, 이제 깊숙이, 여러분도 이게 나중에 이제 요 자선할 때도 이제 아주 기초지만은 여러분 해보면 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어? 딴 생각이, 이거 딴 생각 안 드는 모양이다. 딴 생각 안 들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 깊은 딴 생각들이 다 막 주저리 나와. 그죠? 여러분이 집을 사가지고 한 30년 살았다 그러면 이제 이사 가려고 살림을 챙겨보면 30년 전에 처박아 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생각이 안에 누적되어 있던 것이 막 주저리 나온다고. 그게 전부 다 번뇌거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마항파순이 와서 막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항파순이 진짜 마항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마음속에 잘못 들어진 습관과 번뇌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수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평소에 지어놨던 업과 습관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앉아있으면 그게 제일 발동시켜서 여러분을 갖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렇게 이제 되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앉아서 쭉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번뇌가 순간적으로 왔다가 또 그것이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내용을 갖다 자꾸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신 정신 집중하는 것을 갖다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해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게 세욕이더랍니다. 맨 마지막 떨어지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어떻게 되느냐면 그 마음이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번뇌 파장이 일어나서 마음이 산만해진 상태가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번뇌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마음이 일어나서 반복하는 상태, 요걸 갖다 번뇌라 그런다고. 그죠? 번뇌라 그러는데,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진 상태를 일념이라 그래요. 일념이라 그래요. 한 생각 그래. 한 마음 그래. 이걸 한 마음 그래. 여러분, 한 마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한 생각 그래. 한 마음, 이게 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이 한 생각으로 집중이 되지만, 쭉 계속 이어서 집중이 되지만, 다른 번뇌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 다른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되면, 그게 번뇌 파장이 많이 일어나서 자꾸 헷갈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됐던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냥 편안한 모습이 되져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 스님은 그걸 일심 그랬다. 또 마명 스님은 그걸 진여 그랬다. 또 이제 원각경에서는 그걸 원각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은 그건 자성 그랬어요. 그건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 번뇌가 사라져서 마음이 일념 상태가 된 것을 얘기하는. 그 부정에서 일념 상태가 된 뒤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번뇌가 사라진 뒤에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신봉사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딱 본 게, 자기 딸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전에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기 딸 못 봤겠죠. 그죠? 더듬어는 봤겠지만은도 자기 딸 얼굴 못 봤겠죠. 그죠?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못생겼구나 뭐 또는 잘생겼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눈으로 확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번뇌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념이 된 상태에서 부정교에서 앉아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샛별이 반짝반짝 비치잖아요. 그죠? 샛별이 딱 비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신봉사 눈 뜬 것 같이 자기 딸 얼굴이 그대로 훤히 보이듯이 이건 비유예요. 당신 번뇌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별을 보면서 확연하게 번뇌가 그친 모습을 느낀 거예요. 이제 안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정각이라고 바로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뤘다. 깨달음을 이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두 번 다시 번뇌가 안 생겨요. 사라졌다 생기고 사라졌다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못 됐다는 얘기죠. 그죠?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정각을 납을 8일, 12월 8일이죠. 음력으로. 인도 여기니까 그렇게 뭐 꼭 지금 우리 달력으로 12월 8일 똑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각을 깨달음을 이루시고 당신이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누가 이걸 확인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또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앉아보고 누워보고 또 잠자보고 사람들하고 말을 해보고 해도 전혀 번뇌가 이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인도 사회에서 일반적 인도 사회에서 깨달음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모든 진리를 깨닫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총칭적 명사가 뭐였냐? 붓다였다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붓다가 아니고 그게 붓다라는 말은 그냥 인도 사람들이 부르던 그냥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 우리가 하고 부르지만은도 실제로 이제 석가족의 성자다 그래서 샤카모니 그러잖아요. 샤카모니 그러면 샤카라는 것은 석가족이란 종족이라는 뜻이고 모니라는 것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샤카모니 그러면 석가족의 성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뭐 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죠? 있는데 왜 존귀하냐? 번뇌를 갖다 이분이 처음 인류가 생기고 처음 없앤 거예요. 없애는 방법도 처음 이제 아신 거예요. 중생에게 그 번뇌를 없애는 길을 갖다 처음 열어주신 거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깨닫게 하는 방법의 가르침,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교 그런다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깨달음의 가르침 그런 뜻도 되고 그건 불교 그런다고. 부처님의 가르침. 예. 그래서 이제 불교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사를 벗어났다. 그래서 부처님께 깨달아서 생사를 벗어났다. 그 얘기는 무슨 번뇌를 벗어났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잘못하면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몸도 안 죽는감? 그건 아니에요. 몸이 나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몸이 나고 죽는데, 그 몸이 나고 죽는데 번거롭고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직 몸이 안 죽고 무슨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태어나서 가되 그 몸이 태어나서 가는 그것을 집착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보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한 생긴 고통이 하나도 없이 편안하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는 거랑 죽는 게 다 그래서 태어나는 생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번뇌가 없으니까. 알아듣나? 네? 생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면서 자꾸 이제 어정쩡하게 가르치면 안 돼. 아니, 생사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나고 죽는 게 없는가 보다. 그 얘기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몸뚱아리가 안 늙고 안 죽나 보다. 불교를 믿으면. 그래서 가끔가다 아이고 스님은 어째 안 늙어. 왜 안 늙어? 다 늙지. 스님은 얼굴이 그 까딱 잘못하면 욕이 될 수도 있어. 스님은 얼굴이 아주 그냥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걸 편안하게 살면 편안하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또 스님들 얼굴이 좋고, 얼굴 잘 먹어서 얼굴 좋으면 그건 더 나쁜 거지. 중생을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오히려 얼굴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얼굴이 다 상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좋지. 네? 번뇌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좀 꼴보기 싫지만은.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맨날 집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운동 다니고 마사지 하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미장원에 가고 좋은 옷 입고 요즘 참 편한가 얼굴이 참 좋습니다. 그거 욕인 줄 모르고 욕도 그런 욕이 어디 있어. 그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옥 갈 짓만 하고 다녔네 그 소리지. 돈 좀 있다고 말이야 좋은 차 타고 어디 레스토랑 식당이라고 하는 데는 찾아가지도 않고 레스토랑 해놓은데 레스토랑에 식당이 있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찾아가면서 스테이크 45도 각도로 자르고 먹기. 그게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주부로서 번뇌 그런 건 다 놔두고 주부로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손끝에서 마늘 냄새가 좀 김치 냄새가 풀풀 나야 그 주부로서 박복하지 않지. 그죠? 맨날 갔다가 마트에 가면 다 있어. 그래.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찌개 끓이는 것도 찌개 다 해놓은 거 가서 물만 픽 부어가지고 끓이는 그걸 누가 못 끓이고. 시장에 가가지고도 그냥 아이고 재래시장에 가니까 그냥 영 여기저기 살라니까 힘들고 와서 가리니까 쓰레기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딱 봉다리 딱 싸는 거 하나씩 꼭 집어 와가지고 그냥 김치 담는데 그 무슨 놈의 그 비닐 장갑을 끼고 또 일어나.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해. 손 깨끗이 씻고 해.
주부가 말이죠. 손에서 좀 김치 냄새도 나고 마늘 냄새도 나고 뭐 파 냄새도 나고 뭐 좀 그래야지 말이죠. 이 주부가 말이죠.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싹 이렇게 해가지고 난 그건 매니큐어 칠해가지고 싹 하고 탈탈 틀고 다니는 그거 집에 어떻게 사는지 알 쪼야 그게. 내가 알겠어. 응?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 하면서 손이 말이야 해져서 손톱이 막 좀 한쪽 찌그러지고 그러는 그게 보면 평생 매니큐어 한 번도 안 발랐지만은도 얼마나 그게 복스러운 손이야. 자식들 다 키워낸 손이거든. 응? 자식들 7, 8명씩 다 키워낸 손이거든. 요건 지금 법문하고 상관없어. 이제 끝날 시간 돼서 안 끝나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35세 성불 하시면서 성불이라는 부처를 이뤘다는 얘기, 그죠? 그러면 부처를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번뇌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번뇌를 다 한 분이 이 세상에 처음 나오셨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 요즘에 무슨 교주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들 전부 다 사기치는 얘기야. 저가 교주가 되려고 그러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새로운 교환이, 새로운 가르침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뭐 저거들 떠들고 나온 거 보니까 한 개도 새로운 게 없대? 전부 다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막 붙여놨어. 요쪽에서 좋은 거 있으면 하나 끼다 붙여놓고, 요쪽에서 끼다 붙여놓고. 그런 거는 교주도 아니야. 교주라는 것은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번뇌를 다 아는 법을 갖다가 당신이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처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교주라고 그래. 가르침의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시아 본사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부처님 제자들도 나의 근본 스승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일련 종전 같은 거 일본에 그런 거 부처님을 뭐라 그러냐. 부처님은 이제 영검이 닿았고 일련 대사 이지렌 대사가 무슨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런 실자득이 없는 소리가 앉았어. 그런 것들이 외도들이라고 잘못된 것이야. 그 가르침이 아주 근본을 모르는 얘기들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처님께서 초파일에 부처님 탄생이 위대해지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깨닫지 않았다 그러면 그 태어나신 것이 뭘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태어나서 깨달음을 이뤘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부처님 생일이라 그러지. 태어난 것 자체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뭐 다 태어났지, 그죠? 태어났지만도 그 생일이 별 볼 일 없는 것은 만약에 도둑놈이 됐으면 도둑놈 생일이라고 누가 그 세워주겠어요? 그죠? 세워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생일날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생각해 보시오. 이 세상에서 그만큼 생사를 걸어놓고 그 길을 갖다 개척해 주신 분이 그분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교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일대기를 꼭 알아야 돼. 다른 조사 스님들 일대기는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은 몰라도 좀 괜찮아도 부처님 일대기를 모른다고 웃기는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대.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도라고 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대. 중국. 부처님이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은 저 하늘 사람 아니냐고. 그거는 전부 다 복빌로 다니는 것들이 그랬을 거야. 그래, 모르고 부처님 믿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고 부처님 믿으러 어떻게 다녀? 우선 그 양반이 가르친 거는 놔두고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셔놓은 양반이
2600인지는 어떤 양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셔놓고서는 저게 그냥 신인가? 나한테 복 주는 양반인가? 어떻게 부처님은 그냥 노란 옷을 입고 계신가? 뭐 그런 정도로 머리는 왜 그냥 소라고동이 잔뜩 붙었는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고행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하면 이제는 당신이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나 외에 이제 나 혼자만 스승없이 공부하는 해서 스승없이 공부하면 그 흙길로 가기 쉽거든. 잘못되기 쉬우니까 이제 나만 스승없이 공부를 했지 내 제자들은 이제 스승없이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법을 당신이 다 이제 열어놓을 테니까 그 방법대로 공부하라 그랬거든. 그래야 너희들이 번뇌를 다해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45년 동안 교화한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열반에 관한 말씀드리고 일대기 마치면서 다시 교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가운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오늘 얘기한 거 아니라도 괜찮아. 없어요? 다 알아버린 모양. 뭐뭐 하지 말고 해.